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쭈어 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었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던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는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산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2명의 사람을 언급하고 계시죠. 바로 당신을 팔아넘길 유다와 모른다고 할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 사람 모두에게 이 일을 미리부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팔아넘길 거라고, 또 네가 나를 모른다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시죠. 그러나 이 2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경고를 받았음에도 결국 그 선택을 하고야 맙니다. 그렇기에 2 사람 중 누가 더 잘못했는가를 따진다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미리부터 알았음에도 결국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베드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와 그분의 첫째 가는 제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2 사람이 너무나 다를 것 같지만 사실은 비슷한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째 가는 제자로서 그분의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기실 만큼, 그리고 여러 중요한 순간에 데리고 다니실 만큼
베드로를 믿고 의지하고 계셨죠. 유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제자들 중에서 돈주머니를 맡고 있는, 한마디로 회계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자는데 필요한 일들,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을 신경 써야 하는 자리였죠. 이런 자리를 아무에게나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유다가 신뢰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점에서도 이 둘은 비슷합니다. 유다는 회계 역할을 하면서 종종 그 돈을 횡령하곤 했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공금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을 가로챘다는 점, 이것만큼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죠. 이런 유다의 결함처럼 베드로 역시 결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부족함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거부한 것부터 다른 제자들을 신경 쓰며 더 높아지려고 했었던 모습들, 현세적이며 유독 성급했던 성격까지 여러 부분에서 베드로는 참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던 유다와 베드로, 그들은 인간적인 나약함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분을 모른 척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슷하기만 한 둘의 평가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이어지는 그들의 선택 때문일 것입니다. 유다도 베드로도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유다는 자신이 받은 은전들을 집어던졌고 베드로도 닭 울음소리와 함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르러, 그 끝에 이르러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렸고 베드로는 다시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그분의 무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다는 죄에 짓눌려서 잘못된 선택을 해버렸고 베드로는 죄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기꺼이 맞아들이셨죠.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죄의 무게만을 생각했던 유다는 이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성주간 부활을 앞두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죄의 무게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사랑과 자비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말입니다. 사순시기 동안 우리의 노력은 참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지키려 했던 것도 약속했던 것도 소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나약함보다, 우리의 잘못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 그분은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면서도 기꺼이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희망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를 이유로 그분을 피해버리는 게 아니라 내 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족함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죄보다 더 큰 자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